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후에 천국에서 사는 삶을 당겨서 미리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으로 매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다같이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저희 1, 2 목장 강준현 학생이 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학년이 시작하는 선배님들 학업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랄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저희들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김하경, 임세원 학생들의 찬양이 있은 후 우리 윤주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네, 너무너무 잘했죠, 그죠? 네, 네, 실력도 좋고, 참 인물도 좋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세원이는 기타 여기 늘 일렉 기타 치는 우리 형제인데 이렇게 노래할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삑사리를 오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특송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서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또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해 우리 남서울 고등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창세기 이제 5장에 나오는데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또 누가 낳고 뭐 계속 그 반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특이하게 이 에녹에 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24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대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큰 복을,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던 사람일까요? 야, 딱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달라. 에녹은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줌으로 목장 모임할 때 화면을 다 켜고 이런 신실한 여러분들과 같지 않았어요. 에녹은.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이 무슨 말이면 성경에서 이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65세에 그때가 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65세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65세 때 그의 아들의 이름, 65세 때 아기를 낳거든요. 그때 아이의 이름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요,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름을 지을 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짓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있고 소원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지은 이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무트와 샬라흐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트는 죽다라는 뜻이고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는 무드셀라죠, 그죠? 또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제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요, 이 창지기가 부족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부족 간의 전쟁에서 그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앞에서 있는 이 창지기가 먼저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죽으면 그 부족은 다 같이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트와 살라흐,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학자들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며 인류 멸망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증거는 유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낳은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무시무시한 이 계시를 받은 에녹 65세 때 그 계시를 받고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인류의 멸망이 올 거야. 심판이 올 거야. 그런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직 얘기를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 얼굴인데 여러분 그러한 계시가 여러분의 가운데 온다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이어가는 지옥이라는 드라마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에게 신의 계시 거기서는 신의 고지라고 하는데 그 고지가 이제 딱 내려와서 이상한 막 그래픽이 막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서 너는 몇 날 며칠에 죽을 거야,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고지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그 시간에 이상한 괴물들이 막 나타나서 처참하게 그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사람들은 그 고지를 받으면요 두려워서 떨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그렇게 초조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인의 가족들이 죄인의 가족이다라는 그 낙인을 찍힐 것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의 날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순간과 시간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신흥 종교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막 종교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이상한 내용의 드라마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 그 지옥을 보면서 참 에녹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적어도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그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참 이쁘고 귀엽고 목사님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정말 아기 때 정말 귀엽거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옛날에 막 그 올리잖아요. 막 돌 사진 막 올리고 막 뭐 올리고 막 우리 아이가 막 걸었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올리면 10년이 지났을 때 추억이 막 이게 막 떠요 자동으로. 그 날짜가 되면 추억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지금 현실을 보면서 이제 현타가 막 오고 이렇던 애가 왜 이럴까 막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굉장히 참 네, 아름답고 착하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진짜 착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예뻤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에녹이 이 무드셀라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죠? 또 65세 가진 아기면 얼마나 더 예뻤을까? 그런데 마냥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면 뭔가 따뜻하고 보호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되고 뭐 다 성공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렸지만 결코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늘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심판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 날마다 마음을 졸이고 날마다 긴장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멸망이 올 것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혹여나 오늘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죄로 심판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아버지인 내가 불경건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두렵고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사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300년은요 마냥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살아갔던 세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에녹의 삶을 상상하면서 너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우리의 그 머릿속에 약간 뭔가 잡히지 않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의 연장은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눈물과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더 괴로운 세월이었어요. 이 시간이.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사는 에녹보다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얘가 죽으면 진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시간을 견디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무드셀라가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살도록 최대한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시면서 이 에녹의 삶이 거룩하게 조심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심판을 하지 않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요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린 죄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뭔가 억눌려져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지, 교회 밖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답답한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왔을까요? 진짜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왔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계산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과들은 머리를 잘 굴리시고 문과들은 뭐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생각의 흐름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산 잘 해보세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대요. 무드셀라의 이 첫째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는데,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65세에다가 187세를 더하면 에녹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손주를 봤을 때 그렇게 더하면 에녹이 252세의 손자를 봤어요. 28절 29절을 읽어볼게요. 라멕은, 그러니까 손자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죠? 네. 근데 내가 이걸 적어놨는데도 헷갈리네. 자, 어쨌든 이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에녹은 아까 252세였잖아요. 거기에서 182세를 더하면 에녹은 434살이 됐을 때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 365세 때 벌써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손주가 태어난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노아가 태어났던 해는 노아의 할아버지인 이 무드셀라는 369세고 에녹은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32절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5세에 노아가 태어났고 이제 500년이 지났으니까 더하면 몇 살이에요? 8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짓냐면 100년을 지어요.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어요. 그럼 노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노아가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노아 속에 있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노아 옆에서 이 노아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869세 때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이 무드셀라가, 그러고 나서 1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지었으니까 900세가 지나면서 또
방주가 계속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뭐 방주를 짓는데 같이 망치질하고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를 알려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야 너는 끝까지 진짜 있을 거야, 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우고 돕고 사명을 상기시켜 줬을 거예요. 노아의 뒤에서 힘이 되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마침내 600살 되는 해, 방주를 지은 지 100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8명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을까? 무드셀라 그 방주에 탔어요? 못 탔잖아요, 그죠? 무드셀라가 969세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창세기 5장 27절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969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계시가 일어났죠, 그죠?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짜져가면서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지만 2월 17일에 일어났다고 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 1월 1일, 그러니까 969세가 됐던 그 1월 1일부터 2월 17일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그 전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아마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969세가 지나서 969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녹과 이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막 성경 퀴즈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장수한 사람의 이름은 막 이러면 이제 무드셀라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 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야 진짜 오래 살았네, 야 어떻게 900 몇십 년을 사냐, 이렇게 감탄하고, 여러분 그런 지금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가 진짜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969세까지 그의 생명이 미뤄지면서까지 지금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미루면서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무드셀라가 최장수가 되게까지 그렇게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에 하나님은요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끝까지 살려두셨어요. 그렇게라도 기한은 늘려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동행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고, 무드셀라가 969세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동일하게 기다리고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계시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들의 앞에서는 이거는 심판이다.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여러분, 그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믿고 반응하여서 그의 삶을 경건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야기로 또 그의 삶으로 증거해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조심하고 눈물 나며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에녹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걷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라도 기쁘게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도망치고 싶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그 무드셀라의 삶을 계속 미루시면서까지 심판을 미루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미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지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는 정말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삶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들은 여러분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더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녹의 삶 속에, 무드셀라의 삶 속에, 노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심판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 이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 무드셀라의 삶을 하나님 계속해서 미루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 고난과 또 하나님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옥죄어 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 그 삶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그냥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좋은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마음 졸이고 정말 무서워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을 때 어떠한 복이 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참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입시가 나를 옥죄어와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의 기도 한번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두렵고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에녹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붙잡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그 증거를 얻는 모든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의 그 걸음과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무서운 삶, 하나님 때로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같아서 하나님 참 우리도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에녹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그 계시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계시가 이어지고 결국에 그 무드셀라를 정말 이 땅에 최장수하는 것 같이 그의 삶을 하나님 미루시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또 결국 그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소망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의심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